할렐루야. 네, 지난 우리 2주 가까이 지금 스가랴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내일이면 이 스가랴서를 이제 묵상이 이제 마치게 됩니다. 오늘 그 14장 9절로 15절인데 전체적으로 이 예루살렘의 어떤 회복에 대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묵상된 것은 이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이렇게 시작하죠.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첫 번째로 묵상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응?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심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그럼 일단 이 창조자 하나님 묵상이 돼요. 창조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그 하나님. 그리고 이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또 하나님.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죄를 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롭고 거룩하신 분이 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죠.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그날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날에 이 그날이 어떤 날인가요? 죄를 심판하시고 이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는 날이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우리가 그날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묵상이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통치, 전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이 소망이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또 그렇고 가정적으로 또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하고 또 열방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날을 소망하게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 전도와 선교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이 이 묵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묵상되는 건 이제 예루살렘의 이제 회복인데 11절, 14절 보게 되면 11절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저주가 떠나고 이제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되죠. 그리고 14절을 보게 되면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의 힘이 많이 모여질 것이요. 이 금은 보화가 또 이런 의복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모인다.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러면 성전이 지금 다시 재건되잖아요. 이 성전이 재건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동일하게 개인과 또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우리 선교에 지금 보게 되면 여러 가정들이 병 때문에 고생하는 가정, 그리고 짝 믿음된 가정으로 참 힘들어하고 그런 가정, 그리고 고생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가정, 우리 공동체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병자는 병이 치유되고 또 귀신으로 이 어떤 그 악한 영으로 고통받는 그런 가정들이 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아직도 짝믿음된 그런 가정에는 이 구원의 역사, 영혼이 구원받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걸 소망하는데 이게 전인 구원이고 이것이 뭐냐면 개인, 가정의 어떤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임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런 회복과 그리고 어떤 치유, 회복,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과 우리 가정, 우리 선교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묵상되는 것은 12절인데 이 대적자들을 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돼요.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고 괴롭힌 그런 어떤 세력들, 민족들, 그런 어떤 권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손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친 모든 백성에게 재앙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세력, 어떤 악인들, 악한 정권, 사단 마귀 세력을 하나님이 친히 손보시고 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결국 교회는 결국에 승리하게 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책임지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한번 언약 관계를 묵상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관계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 관계라는 것은 이 결혼 관계랑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보세요. 남편으로서의 어떤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다 감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내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아내된 교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순결. 네, 순결입니다. 신앙의 순결. 한 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말세 지말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말세 지말의 특징이 뭐냐면 배도와 배교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떤 우상을 숭배하고 어떤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이런 배도 배교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 신앙의 순결을 끝까지 지키고 특별히 신부의 영성, 성도의 인내 끝까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는 신앙의 순결을 지켜내는 어떤 그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묵상이 됩니다.